한류에 대해서 준비한 이야기는요, 오늘 세미나도 아니니까 이쯤 할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요, 왜 우리 옛말에 5만 가지 생각이라는 거 있죠?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내가 정말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정말 밤 2시, 3시까지 잠 못 자면서 6개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밀어붙인 일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너무너무 긴 시간이라 그럼 그냥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요,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일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지금 제가 벌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텐트 메이커 하면서 제가 생활도 해야 되고 사역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또 특별히 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제가 움직일 때마다 다 돈이잖아요. 비행값도 필요하고 또 한류에 움직일 그런 CCM 사역자들을 준비시키는 것도 돈이고 음반을 만드는 것도 돈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그렇게 돈을 요구하고 하나님 1밀리언 주세요 그래서 겁없이요. 1밀리언은 있어야 하나님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밀리언은커녕 만불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거는요, 1밀리언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계세요.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2월달에 한국을 가기 전에 페이스북에 제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따가 봅니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한류에 대해서 준비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미 저희 동남아시아 쪽에서 이런 영상을 요구했어요. 한류 때문에 준비하는 선교단체들이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나 페이스북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교단체 이것이 영어 버전으로 한국 버전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서 띵동 저한테 메시지가 날라왔어요. 목사님 같은 분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어쩌면 저와 같은 마음이 있으시고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솔직히 그분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저하고 비슷하게 미친 사람이 한 명 더 있구나,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한국 2월달에 오신다고 하니 오시면 꼭 만납시다. 전화번호와 함께. 이름이, 페이스북은 이름이 뜨고 사진이 떠요. 그분을 클릭하면 그분의 홈페이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페이스북으로 찾아가 봤더니 그 위에 양회성 돼 있고요. 그분이 뭐 하신 분인가 프로필을 봤더니 저기 한국의 전라남도에 전남과학대라는 데가 있어요. 그 전남과학대에 기독교 영상학과 학과장님이세요. 사실은 제가 이 한류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그때쯤에 우리나라의 모든 K-POP 가수들이, 이 아이돌 가수들이요, 그냥 저 말레이시아의 저 산 구석까지, 저 멕시코의 산 구석까지, 저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뿐만 아니라 저 그 섬나라까지, 섬 동네까지도 우리나라의 K-POP 가수들의 동영상과 이런 모든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의 셀럽폰을 통해서 다 소식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SNS라고 그러죠? 소셜 네트워킹 시스템. 이것 때문에 전 세계의 K-POP이 유명해지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리 아이들의 동영상을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K-POP 위에, 이 한류 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CCM, 복음성가 가수들이 같은 컨셉과 같은 퍼포먼스와 같은 음악으로 그곳에 가가지고 K-POP에 빠진 애들에게 공연과 문화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는 이 사명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뮤직비디오가 없었어요. 이 한국에 있는 가스펠 가수들은 뮤직비디오가 없습니다. 만드는데도 돈이 크게 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보통 그냥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니까 굳이 뮤직비디오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저하고 작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5팀한테 다 이메일을 보냈어요. 너희들 갖고 있는 영상이 있으면 하나씩 좀 보내봐.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다 왔는데요, 뮤직비디오라고 해서 보낸 것이 뭐냐면요, 교회에서 집회한 거를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 가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소녀시대 뭐 이런 애들은 기가 막힌 뮤직비디오인데 우리는 교회에서 집회한 거 찍은 거 가사가 하는 거예요. 제가 10초 보고 껐어요. 그러면 K-POP에 빠진 애들은 5초 보고 꺼요. 그래서 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이런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회사에다 전화를 해봤더니 뭐 돈도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그분하고는 또 영성이 안 맞으니까 이건 또 아닌 거예요. 우리는 영상에다가 영성을 담겨야 되고 복음을 담겨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 중인데 이분이 메시지로 만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가자마자 바로 광주로 KTX 타고 내려갔어요. 저보다 한 3살 형님 나이벌이신데요, 중년 남자가 한 식당에서 6시간을 눈치 보면서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6시간을 얘기하면서 그분이 왜 전남과학대, 미션스쿨이 아닌 그 학교에 기독교 영상학과가 생겼는지에 대한 간증부터 시작해서 제 얘기를 다 나눴는데 결론은요, 그 학교의 기독교 영상학과가 제가 준비하는 모든 영상을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영상들을 제대로 만드는 게 돈이 얼마어마하게 들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교수님은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신실한 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이분이 그다음 제가 이렇게 또 얘기했어요. 그냥 해준다고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거기다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는 뮤직비디오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다큐멘터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케이팝 가수들도 공항에서 내려서부터 뭐 공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인터뷰부터 다 찍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가면 케이팝 아이들의 뮤직비디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다큐멘터리, 뭐 공항에서부터의 공연 현장 이런 거 다 이런 것들이 더 그 스펙타클하고 더 재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요즘은 공연할 때 음향과 조명만 있으면 안 되고 뒤에 다 영상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다 얘기했더니 오케이 세 가지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요. 그 교수님이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고 특별하게 나라하고 연결이 되고 일본의 초창기에 일본에 가서 영상을 배워온 분이라서요. 오래전에 나라 돈을 70억을 받아내서 영상장비를 사는 거예요. 말이 70억이죠. 나라 돈을요. 그래가지고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교의 어느 영상학과보다 가장 영상시설이 많다는 겁니다. 충분히 다 해줄 수 있대요. 그러면 더 재밌는 얘기를 교수님 그 다큐멘터리도 그럼 우리가 선교 여행할 때마다 그 팀들이 좀 따라와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교수님이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 학교가 3년제인데요. 전문대지만 그 과만 3년제인데요. 마지막 3년의 2학기째는요. 이 영상학과 아이들의 논문은 손으로 쓰는 게 논문이 아니고요. 마지막 3학년 2학기 때는 그 아이들이 한 3명씩 그룹을 져가지고요. 각 나라의 선교지로 간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그 일대나 그 선교사님의 사역이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3달 동안 있으면서 찍어서 그걸 편집해가지고서 내면은 그게 A점, B점 받아가지고 그게 마지막 논문이자 마지막 숙제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팀을 목사님한테 붙여주면 되겠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마지막 졸업 논문이 저희들이 움직이는 모든 선교 여행에 붙어준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가 또 노래합니다. 뭐냐면 사실은 저는 한 가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찬양 가수들도 좀 일반 그 가요 쪽에 있는 가수들처럼 좀 멋졌으면 좋겠다. 그냥 집에서 입고 나온 바지 입고 노래 안 했으면 좋겠다. 집에서 입고 나온 티셔츠 입고 그냥 교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K-팝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걔네들은 얼마나 화려해요. 근데 우리가 화려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다운 그래서 뭔가 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확 마음을 끌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강력한 퍼포먼스와 강력한 노래와 그 위에 영성을 담아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뭐 머리 헤어와 메이크업과 이런 스타일리스트 이것도 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는데요. 모르는 전화번호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저 부자예요. 정부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자? 너 누구지? 그러니까 아유 부자였잖아요. 인자 언니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래 부자구나. 그래서 만났어요. 그 친구들이 뭐냐면 제가 YFC라는 청소년 단체에서 오래전에 간사를 할 때요. 부자하고 인자하고 청소년 단체의 멤버였습니다. 청소년들이었어요. 근데 인자는 LA 와서 살고 있대요. 근데 부자는 이름이 정부자인데 부자는 그때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고 어디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리스트를 공부했더래. 너 그거 아직도 하니까 아직도 한대요. 그런데 같이 나왔던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요. 저보고 간사님, 아직도 걔네들 간사님이에요. 간사님, 목사님, 얘 있잖아요. 이름 그대로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가 된 거예요. 그걸 20년 동안 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그걸 뭐 어느 정도인데 그러니까 얘가 인순이 스타일리스트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순이 머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걔가 다 한 거래요. 인순이 입는 옷, 그 다음에 무슨 뭐 홍수와 뭐 브라이언, 그 다음에 뭐 연예인들 이름을 쭉 대면서 자기가 지금 다 하고 있대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 가만히 있어봐. 그래서 제 영상을 막 보여줬어요. 그리고 막 제가 막 얘기했어. 이 사역에 대해서. 그러더니 또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간사님 저 가지고 있는 옷이 1,500벌이에요. 그 1,500벌을 지금 아이돌 스타들한테 다 빌려주고 리폼하고 다 한대요. 그런 비즈니스를 또 같이 한대요. 제가 뭐라 그랬게요. 너 목사님이 하는 이 모든 거에 다 도와주라. 대신 돈은 없다. 기도만 해주겠다. 그랬더니 걔가 그 자리에 3일교회 다니는데요. 걔가 그 자리에서 결혼도 안 했어요. 아직 노천이에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하는 일에 제가 전적으로 다 도울게요. 10원 한 장 안 받고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저하고 함께 움직일 모든 CCM 사역자들, 복음성가 사역자들을 다 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곳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같이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닙니까? 어찌 많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저를 밀어붙이시는 일들을 하겠어요? 목사님께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제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많은 한국 선교사님들, 제가 미국
선교사님들하고는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미국 선교사님들까지는 못하더라도 전 세계에 있는 2만 5천 명의 한국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단체에 이 소식을 알리고 여러분들 그 적에 있는 한류 K-팝에 빠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연과 이런 문화적인 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섬기겠습니다. 이걸 다 소식을 전하고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려드리나 고민했어요. 물론 영상이 뭐 인터넷 속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직접 만나야 되고 직접 좀 소개하고 싶었어요. 근데 갑자기 LA에 있는 김정한 선교사님이라고 예전부터 교제했던 분이 전화가 왔어요. 밤에. 목사님 내일 아침에 좀 사무실에 오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갔더니 이만한 포스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포스터를 봤더니 포스터가 그냥 아주 복잡해요. 왜 포스터가 이렇게 복잡해요? 그랬더니 4년에 한 번씩 시카고 윌튼 대학과 시카고 빌리그레암 센터에서 열리는 세계 한인 선교대회라는 거예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금년 7월 마지막 주에 열리는데 제가 여기에 7천 명이 모인답니다. 제가 여기에 목사님을 강사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거기는 선교사님들 대회 따로, 본대회 따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대회 따로, 영어들 대회들 따로, 선교단체 대회들 따로 한 5-6개의 대회가 있는데 거기에 5번의 조 목사님을 강사로 세우기로 했대요. 강사 선정위원 중에 한 명인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왜 제가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오피셜리 한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특별히 공연과 이런 찬양으로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은 목사님인 거를 내가 지금 발견했대. 다른 사람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들마다 조금씩 단지 선교는 있었지만 이렇게 전 세계적인 것들을 준비하는 사람은 목사님밖에 없는 걸 알고 목사님을 강사로 세우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사실은 여기서 워크숍 강사를 하려면요 최소 선교사로서 10년 이상 한 사람들만 세웠던 거예요. 내 목사님을 세워드립니다. 제가 할렐루야 했어요. 그래서 7월 마지막 주에 그곳에 갑니다. 5번의 강의를 할 것이고 또 한국에서 저하고 지금 이 일을 같이 하기로 인볼브한 7팀이 캘리포니아에 와서 3주 동안 캘리포니아를 돌면서 이 소식을 전하고 공연하고 우리가 K-팝에 빠진 젊은이들이 이렇게 공연하겠습니다라고 전화를 올 겁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CBS와 내일 또 팀들하고 얘기했는데요. 내년 2월에는 이곳으로 동부 쪽으로 그 팀들 데리고 방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저하고 교제하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는 제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꿈을 잃지 않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늘